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공고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동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가나안 우상 종교와 세속 문화에 동화되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사사들이죠. 사사들. 3번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하지요. 자, 4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당시 시대의 영적 상황을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의 시대적인 상황,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등한히 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5번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몇 세로 추정했나요? 설교문에 12살로 요세푸스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6번입니다. 사사시대에 율법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은 무엇인가요? 사사기 17장 6절과 설교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 사라진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7번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한 가지 예시는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장 13절과 그리고 설교문에서 찾아보라.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줄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3장 13절에 무슨 죄라고 불렀지요? 아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을 행했는데도 그거를 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아이들 키우면서 엄하게 꾸짖지 않으면 참 이런 화를 당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죄를 짓는데도 그리하지 말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를
성경은 아는 죄악이다. 알면서 깨우치지 않는 죄악이었다라고 합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처음에 누구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달려갔나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찾아간다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가르쳐준 대답은 무엇인가요? 3장 9절에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답하는 법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목사님들의 그 카톡 그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본문을 이렇게 카톡에 자기 소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뭐 좋지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11번입니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렀지요. 그것은 선택적인 부르심이다. 그의 이름을 부른 인격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는 목적적인 부르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목적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은 사건 이후 며느리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5장 21절에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가봇.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 이 설교문은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그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설교문인데 이 설교문은 정말 무서운 설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망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소명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엘리 가문은 몰락했다. 우리가 사무엘의 소명에 대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는 그거를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는 죄악이 차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안 찾아오고 12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제사장 가문을 멸할 것이다. 이거를 12살 솔로몬에게 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자, 우리 구역장님들이 공부를 잘 소화해서
다시 은혜 받는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후에 다시 모여서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했습니다. 은혜가 되고 또 두렵기도 한 이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아는 죄가 우리의 삶에 차오르지 아니하도록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